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와 그리고 사무엘상 7번째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휴일이어서 여러분들 혹시 야외로 혹은 개인적인 일정을 가지실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오전에 시간을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사무엘상 17장, 특별히 우리가 다윗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스토리 중의 스토리,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세 구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사무엘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절반이 이제 넘었습니다. 17장으로 넘어왔고, 사실 앞부분의 주로 이야기는 사무엘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중반 이후 부분은 여전히 물론 이 사울의 통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무엘상 저자는 그것보다는 다윗이 어떻게 이제 왕으로 준비되어졌고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영웅,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를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보통 볼 때 이 키아즘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과 맨 뒤가 비슷한 내용이고 그 사이에 이렇게 대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서 제일 가운데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 앞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을 맨 마지막에 반복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기억나게 하는 그런 구조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17장은 특이하게 우리가 좀 이 샌드위치 구조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독립된 스토리, 여러분 이야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승전결이 있죠.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게 어떻게 심화가 되었고 그게 어떻게 클라이맥스에 가서 어떻게 결론에 도달했는지 하나의 스토리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장도 길긴 하지만 18장하고 같이 하지 않고 이 17장을 한 커다란 단락으로 보고 이것을 이야기하겠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기승전결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는 뭡니까? 어떻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돼서 이제 이런 참 이스라엘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 이야기가 이제 어떤 중요한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어떻게 이제 그것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까?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차 보낸 것입니다. 우연히 간 것이죠.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스토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어떤 위기 상황으로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게 되는데, 그 어린 다윗이 그만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했던 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장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장면인데 놀랍게도 그런 위기를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극복을 하고 클라이맥스에 가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 속에서 얻게 될 귀한 영적인 또 교훈들, 또 어떤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모든 그 스토리가 그렇지만 이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그 스토리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 배경을 잘 모르면은 잘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먼저 우리들이 좀 사진을 통해서 현장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이 엘라 골짜기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엘라 골짜기, 그러니까 보통 고대 시대 싸움은 평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의 특성상 무슨 우리가 말하는 대평원 이런 것은 잘 없어요. 저 북쪽의 이스라엘 평원 외에는 대부분 골짜기 사이에 놓여 있는 분지 형태의 그런 평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골짜기를 마주하고 그 사이에서 전쟁이 주로 많이 벌어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에 있다가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중앙부에 있는 산지로 올라와서 이 산지 쪽과 그 분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꼭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서쪽의 그 산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자, 이제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진은 이제 그 나중에 그 패하고 블레셋이 도주하는 도주로인데, 전체를 한번 보는데 도움이 돼서 제가 먼저 이걸 봅니다. 자, 여기 그 오렌지색으로 사진에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중남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상으로 보면 여러분이 동북쪽으로 가야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동북쪽으로 한 몇 킬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그리고 예루살렘 약간 서쪽에 있는 그 이제 산지 지형이죠.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아직 아닙니다. 유대 광야까지는 안 내려가고 중남부. 자, 저기 보면은 베세메스라는 곳이 있죠. 베세메스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았다가 독종이 바라고 자기들이 괴로우니까 그 법궤를 돌려주었던 그런 곳입니다. 저 딥나, 에글론 다 삼손이 다 그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딥나, 에글론, 가드 다 요 지역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이 베세메스는 어디입니까? 유다 지역이에요. 경계선이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남쪽, 그러니까 베세메스 남쪽에 보면은 그 오렌지색으로 블레셋 진영 이렇게 돼 있고, 또 파란색으로 이스라엘 진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예, 엘라 골짜기를 마주하고서 북쪽에는 지금 이스라엘군이, 남쪽에는 블레셋군이, 그러니까 소고 쪽, 소고도 벌써 이스라엘 땅이에요. 소고를 점령하고, 블레셋이 벌써 소고를 점령하고 이제 그 엘르 평원을 넘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지금 두 부대가, 두 군인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자, 이 사진은 그 시점이,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시점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보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약간 서쪽에서. 그러니까 엘라 골짜기가 저렇게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역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군인들이 머물러 있었냐면 바로 저 엘라 골짜기 북쪽 지역, 화살표 소고라고 하는 것이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블레셋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쪽 지역, 엘라 골짜기의 남쪽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고, 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자, 조금 더 이제 엘라 골짜기를 좁혀서 보는 거죠. 예, 역시 관점, 시점은 지금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 지금 사진을 찍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 진영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골리앗이 내려와서 저 엘라 골짜기 평지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북쪽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고 괴롭힌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진은 이제 이거는 어디냐면 시점이 북쪽에서 남쪽을 찍은 거예요. 북쪽은 어디라 그랬죠? 이스라엘 진영이죠. 남쪽은
블레셋 진영입니다. 자, 이제 이 화살표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왔던 그 방향으로 다시 도망가는, 그래서 아세가와 에글론 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골리앗이 죽고 도망가는 퇴로를 지금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충 이제 이렇게 가운데 평원을 두고 북쪽과 남쪽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진을 치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조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싸움을 벌이고 결국 골리앗이 쓰러지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이들이 약 40일간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도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 군을 이끌고 있는 리더죠. 장군 골리앗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싸움을 매우 잘하는 한 장군이 매우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 수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뭐 지금처럼 요즘 현대전처럼 미사일이라든지 무슨 포라든지 뭐 이런 무기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 수가 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상대하는 강력한 한 용사가 있을 때 그 적들은 그 용사 앞에 두려워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군대마다 강력한 무기 대신에 강력한 용사가 있다면 그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겠죠. 바로 당시에 블레셋이 그랬습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얼마나 등치가 좋고 키가 크고 힘이 좋은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 사람의 키는 약 280cm, 6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45cm라고 하면 6규빗 한 뼘, 거의 280에 이르는, 그러니까 지금도 거인들 막 키가 큰 사람 2m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그 거인족의 후예, 이 블레셋 쪽에는 거인족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요즘 그 뭐 최홍만 같은 그런 씨름 선수 보다 더 덩치가 큰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그 사람이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 이 비늘처럼 된 이제 그 쇠로 이렇게 만들었던 갑옷의 무게가 58kg, 약 58kg, 60kg에 달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았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위압감을 느끼고 도무지 그 앞에 나서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다윗과 골리앗을 상상한 그림인데 아마 다윗이 아무리 키가 커도 280이면은 뭐 절반 조금 더 됐을까요? 다윗이 한 160에서 170 정도 됐다고 하면은 뭐 가슴 정도나 왔을까요? 키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대학생하고 초등학생이 싸우는 모습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골리앗이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고대 전쟁에서 심리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싸우기도 전에 다 도망쳐 버리면 그러면 점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게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너희보다 힘이 세다. 너희 중에 아무라도 나와서 나와 한번 맞짱을 뜨자. 1대1로 겨루어서 이기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 군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맞짱을 뜨자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서 요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의 신 다곤을 이길 신이 어딨냐 이러면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1대1 각 그
군대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1대1 싸움에서 지면 그 전쟁이 지는 것으로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싸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사람은 그 군대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기면 이 이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군인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겁을 먹고 다 도망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뭐 총이 싸움을 하고 포가 싸움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싸움? 사람의 힘이, 손이 싸움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용사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자, 이런 그 배경에서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승으로 넘어갑니다. 기승에서 승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오게 됐습니까? 먼저 다윗의 집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제 보면은 다윗이 7 형제가 있었다. 또 어떤 구절에는 8 형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다윗에게는 형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 3형이 있었습니다. 그 3형, 세형은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군대에 온 것입니다. 당시에 20살이 안 되는 젊은 사람들은 군대에 나오지 않았지만 20살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징병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가서 싸워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세 형이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 안에 들어가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은 주로 이런 양들을 돌보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여러분 요셉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도단으로 갔다가 그가 그렇게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막내들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이 갈 때 빈손으로 간 게 아니라 볶은 곡식을 가져가고 천부장을 위해서 치즈 덩어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당시에 그 군대들은 요즘처럼 무슨 보급이 잘 돼 있고 병참이 있어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군수 물자를 막 가지고 나가거나 이러지를 잘 못했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의 그 통치력이 약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군인들이 각자 먹을 걸 싸가지고 와야 돼요. 참 오늘날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40일을 그러고 버텼으니 이들이 먹을 게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거기서 뭐 들짐승을 잡아먹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새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볶은 곡식을 형들을 위해서 좀 많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나귀에 실어서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곳에 있는 형들을 만나가지고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이제 형들에게 가지고 온 곡식도 나눠주고, 지금 아버지의 그 부탁을 따라서 형들을 잘 보살피고 좀 그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은 형들보다도 지금 전쟁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탁월한 용사, 뛰어난 용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굉장히 의분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의협심. 그러니까 잘못된 것, 틀린 것을 보면 참을 수 없는, 특별히 그가 그런 그 의협심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거나 하는 것을 다윗은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자, 그곳에 와서 보니까 형들을 만났지만 어떤 소리를 계속 듣습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은 지금 잠자러 갔느냐? 우리 다곤 신을 이길 수 있는 신이 어딨냐?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들 가운데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워낙 골리앗이 강하니까 누군가 나가서 맞서 싸우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상금을 거는 거죠. 이제 보상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가 되게 하겠고, 자, 왕의 사위,
자기 딸을 공주를 주겠고 그리고 그 집안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싸움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큰 어떤 혜택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 그런 소리를 듣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은 사울 왕이 그런 큰 상을 준다 그랬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놈이 누구길래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저놈이 저렇게 날뛰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등치 큰 골리앗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참 다윗의 그 영적인 눈과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전쟁터에 오게 되었고 전쟁터의 상황을 파악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겁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어 있구나.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저들에게 지겠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막 마음에 물밀듯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다른 군인들에게 정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상황을 살피는 다윗을 본 그의 형 엘리압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왜 괴롭히고 있냐? 너가 무슨 여기가 전쟁터가 놀이터인 줄 아냐? 그러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장남 엘리압의 입장에서 볼 때 코울릭의 동생이 지금 다들 지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막 왜 저놈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냐고 물어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할 것처럼 허세를 떠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 엘리압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장남이지 않습니까? 저 존재감 없고 보잘것 없는 하찮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늘 마음의 피해의식과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조금 나서가지고 뭘 하려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뒤틀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불편함 때문에 다윗을 꾸짖습니다. 사실 다윗을 그렇게 꾸짖을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니 제가 무슨 괜히 그러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저 할례받지 못한 그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만 합니까? 지금 다윗의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저놈을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전개가 됐고요. 드디어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엘리압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나가서 저놈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가 등치가 큰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놈 하나 못 지르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큰 소리를 쳤는지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사울에게 달려갑니다. 왕이시여, 저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울은 지금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
어서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불려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어때요? 얼굴은 붉고 인물은 훤칠하게 생긴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용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저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다다르는 큰 거인인데 이 조그만한 소년 다윗이 나가서 다윗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 사울은 몹시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네 마음은 참 가상하다마는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네가 그렇게 쉽게 상대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괜히 나갔다가 네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네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았으니 집으로 어서 돌아가라 라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뭐 어지간하면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참 놀랍습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제가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이 다윗의 자신감, 다윗의 용기,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설득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사고력이 깊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서에서 다윗을 소개할 때 저가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윗이 싸움만 잘하는 용사가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이미 양들을 지키면서 수많은 싸움을 싸웠고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 싸움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맹수들이었습니다. 여기 35절에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턱과도 같이 이제 비교가 됩니다. 곰이 이렇게 부리가 이렇게 얼굴 입이 쭉 삐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턱 밑에를 딱 잡고서 이제 쳐서 막대기로 치던 돌로 치던 그 곰을 쳐서 죽였다는 거죠. 곰도 앞발을 들고 이러면 사실 다윗보다 키가 큽니다만 턱을 잡고서 내리치면은, 얼굴을 내리치면은 곰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민첩하게 그 급소를 딱 잡고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을 만났을 때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그 약점을 노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치고 아무런 공격을 하지 못하고 덮치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놀라운 또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짐승이 어떻게 돼요? 짐승이 죽어서 이제 버려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쳐 죽인 그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짐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십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왜요? 이전에 수많은 사자와 곰과 맹수들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는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얼마든지 이 맹수와 싸워서 이겼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사울은 결국
그래 알았다. 네 뜻이 좀 그렇다면 내 갑옷을 줄 테니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라. 근데 갑옷을 다윗이 입어보니까 몸에 안 맞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 없이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봐도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지금 나와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종목 바둑도 아닙니다. 축구 경기도 아닙니다. 또 문제풀이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그러니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선제 공격을 뭐로 했냐면 말싸움으로 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신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저주함으로써 미리 싸울 의지를 꺾게 만드는 이 말싸움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해요. 그 다곤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야, 내가 무슨 갠 줄 아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랑 싸우러 나오다니 참 어리석구나. 얼마나 골리앗 입장에서 어린 다윗이 아무런 장구도 없이 털레털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내가 내 몸을 찢어서 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정말 골리앗의 힘으로 다윗의 몸을 찢을 만큼 그런 힘이 있었겠죠. 다윗이 여기에 지겠습니까? 다윗은 역으로 너가 나를 저주했느냐? 나도 너를 저주하겠다.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를 저주한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며 세 가지 이유를 또 댑니다. 그냥 근거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분명한 근거를 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싸우러 나왔다. 나 다윗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와 싸우러 나왔기 때문에 이 싸움은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죠. 골리앗은 말은 그 신들의 전쟁,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이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싸움입니다만 다윗은 진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호와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심판하고자 하는 악한 사단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용사로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악과 싸우는 거지 사랑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너는 사람의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해서 내가 이제 너와 싸우겠다. 그러니까 너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인간이 지죠. 하나님이 이기죠. 근데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뭘 찾아요?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을 자꾸 찾습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골리앗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너 같은 애송이는 나의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응수한 거냐면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에게 맞설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거인과
사람의 싸움이지만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거인의 싸움. 아무리 거인이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벌써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통해서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드러내실 것이다. 자,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동기는 여호와께서 악한 사단에게 그 이름이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기 위한 거라면 그 싸움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므로 인정을 받는. 자, 출애굽을 할 때 첫 번째 동기는 그 애굽의 악한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이 뭘 알게 돼요?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이미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애굽의 그 큰 군대를 물리친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 여호와를 믿는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어떤 이름? 여호와가 참된 신이요, 어떤 신도 여호와 앞에서는 상대할 수 없다. 그 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파죽지세로 그 고대 근동 이집트와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 휩쓸고 다녔으니까 모두들 그렇게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전쟁에서도 골리앗 너가 쓰러짐으로 참으로 하나님만이, 너희가 믿는 신 다곤은 우상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세 번째, 결국 전쟁의 승패는 무기라든지 사람의 수라든지 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구약 성경 전체에 계속 흘러가는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출애굽 시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윗이 그 주변의 모든 이방들을 정복할 때, 어느 때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하여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상대가 크고 두려운 존재라도 그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골리앗을 당당하게 이제 물리치겠다고 다윗이 섰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디서 이런 자신감,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은요, 이 자신감은요, 그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나의 머리, 나의 경험을 통한 나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자신이 어렵고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맹수들과 싸울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경험, 바로 자신의 삶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고 내 마음속에 갇혀있는 하나의 사상이라면,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 절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내가 정말 여러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다윗과 같은 용기와 지혜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갇혀있는 신앙이라면 실제 어려울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내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려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그의 믿음은 타협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또 생각으로
이렇게 탈색되지 않은 아주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도대체 어떻게 쓰러뜨렸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돌을 가운데다가 넣고 휙 돌렸다가 탁 놓으면서 돌이 날아가 가지고 그 표적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 물매가 세게 돌리면 시속 100km에서 150km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묵직한 이 돌을 시속 100km 이상으로 날아오는 돌을 맞으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곰이라든지 사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그가 싸워서는 이길 승산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저 물매로 연습을 했습니다. 계속 물매로 돌려서 맞추는 것을 연습을 했고, 그래서 곰이 저기서 오거나 사자가 올 때 미리 물매로 던져서 맞춥니다. 그러면 사자나 곰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쓰러지지 않고 덩치가 있는 거면 비틀거리면서 있을 때 그가 달려가서 턱을 잡고 쳐서 죽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평소의 실력, 우리가 이 실력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단순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뺨 내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에 물매를 쓸 줄 아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물매를 돌려서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돌에 은혜를 주셔서 그 돌이 정확히 골리앗이 보호하지 않는, 골리앗이 갑옷을 입었으니까 급소는 다 막고 있는 거죠. 가슴이라든지 아마 머리통도. 그런데 이마는 열려 있었던 거죠. 정확히 이마에 저 돌이 박히다 보니까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그때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 허리춤에 있는 칼주머니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평소에 그가 갈고 닦은 이 실력, 그러니까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절대로 다윗은 골리앗과 가까이 붙어서 싸우면 불리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은 멀리서 있다가 달려가면서 그 돌을 던진 겁니다. 달리는 힘과 던지는 돌의 힘에 골리앗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자신감, 그리고 뭐가 또 필요해요?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수고,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가서 저들을 쳐 죽이고 저들의 것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앞에 불려가서 칭찬을 받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너무나 많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실력을 쌓습니다. 돈을 많이 모읍니다. 내가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이 없으면 골리앗보다 더 큰, 또 더 강한 적이 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가장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실제로 분명히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도 세상의 모든 권세나 죽음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런데 일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찾지도 않다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동거동락하는 가족들이 정말 서로 평생 같이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대상이지, 가끔씩 연락하고 가끔씩 안부 전하는 사이가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주려고 달려오겠습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분의 존재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찾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자는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장벽, 골리앗과도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인간관계의 위기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면서도 내 실력을 키워나가는, 나에게 주신 전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갈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인생들을 부르셔서 정말 다윗처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 골리앗과도 같은 그 어려움과 위기들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골리앗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서 무너뜨린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다윗의 용기, 다윗의 지혜를 품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